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 자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에스겔서는 모든 대선지서 가운데 가장 단순한 구조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에스겔서가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묵시적인 상징과 언어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표면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 살았던 원독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옛날 겨울에 쇠타 떠 입었잖아요. 근데 그 쇠타가 잘못되면 이 실마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 실마리를 쫙 잡아당기면 쇠타가 쫙 풀려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이 이 에스겔서의 실마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에스겔서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 에스겔서는 아주 간단히 5단원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 말씀으로 그 내용은 그룹 천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그리고 에스겔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은 3장 16절부터 24장까지 말씀으로 그 내용은 유다 족속의 패역과 우상숭배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은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말씀으로 그 내용은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원은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 말씀으로 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원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으로 그 내용은 이제 미래에 도래할 새 질서, 곧 새 성전, 새 예배, 그리고 새 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 와, how easy is that?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라고는 못해요. 그런데 에스겔은 나온다니까. 그래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쉬운 말씀은 쉽게 들어서 쉽게 잊어버리는데 어려운 말씀은 어렵게 들어가고 끝까지 남아요. 그게 바로 이 에스겔의 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통달했다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와 이사야 공부할 때 서론만 몇 세션을 했어요. 다니엘 할 때 서론만 약 10시간을 넘게 했는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서론 3시간 하고 전체를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에스겔은 연대별로 기록된 예언서인데, 이제 연대적인 구조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말씀이 에스겔 1장 1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 30년 4월 5일에, 그래서 유독 에스겔서만큼은 그 저자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 곧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보세요,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가 BC 597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제 5년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5일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곧 BC 59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때에 에스겔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그래서 여기 제6년이라는 것은 곧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제6년, 연대로 보면 BC 592년 6월 5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20장에 가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곧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제7년 5월 10일, 연대로 보면 BC 591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2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그때가 연대로 보면 BC 58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9장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해서 BC 587년입니다. 그리고 한 장 건너뛰어서 30장 2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1년 정월 1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바로 이때가 BC 586년, 곧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그 해 1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조하여 보시고 맨 마지막에 40장에 가서 보십시다. 40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년이에요?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했는데, 이때가 곧 BC 573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에스겔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이 전부 다 연대별로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대가 어긋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9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예요? 제27년 정월 초 1일에. 그런데 아까 에스겔 40장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니까 여기 29장 17절의 말씀은 그 날짜보다도 약 2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 단 한 부분만 순서가 어긋나고 나머지는 모든 말씀이 연대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겔서는 모든 대선지서 가운데 가장 단순한 구조와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2장부터 5장까지는 에스겔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 7가지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으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곧 말씀을 먹으라고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은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6절부터 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삶을 통해 상징적인 예표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스겔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너는 벙어리가 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너는 내 몸으로 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라 해서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 또 다른 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5장의 말씀으로 너는 내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곧 에스겔의 부르심이요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첫 번째 소명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Wow, what an incredible calling. I am sending you to my people.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연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제 이 말씀을 연대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면 놀라운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대선지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연대가 곧 BC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로를 붙잡아 갔는데 그때 바벨론의
끌려간 사람이 곧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때 다니엘은 티네이저였습니다. Somewhere between maybe 10 to 15, not more than 15. 곧 그가 소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침공해서 또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때 붙잡혀간 사람이 곧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이 정확히 언제 붙잡혀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곧 그가 25세 되던 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BC 605년부터 597년까지 약 몇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까? 뭐 그냥 넉넉히 잡아서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니엘이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10살에서 15살이었고 그 10년 뒤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세였다면 우리가 대강 추측하건대 다니엘과 에스겔은 완전 같은 나이 또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거의 동년배이지만 사실 다니엘이 예언을 시작한 것은 다니엘서 7장 곧 벨사살 원년이기 때문에 그럼 벨사살 원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어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곧 벨사살의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벨사살 시대는 한참 뒤에요. 그런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이상이 다니엘에게 임해서 다니엘 7장부터 예언 사역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몽해주고 이런 일들은 다 있었지만 이것은 예언자로서의 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벨사살 원년은 이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한 BC 593년으로부터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에스겔은 유다 족속이 BC 605년과 BC 597년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 정착을 한 이래로 첫 번째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유일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다니엘이 예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에스겔서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족속들에게 중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제 여기 2장에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이때가 언제였어요? BC 593년 4월 5일에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했는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족속들이 아니에요. 곧 이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거기 건너뛰어 갖고 에스겔 3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이 3장 10절의 말씀은 2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누구에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의 원독자는 바로 사로잡힌
유다 족속들이었습니다. 물론 에스겔이 예언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갖고 예루살렘까지도 전달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포로로 붙잡혀간 이 유다 족속들도 예레미야가 편지로 보낸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예언의 내용은 바벨론에 사로잡힌 유다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곧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 땅에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그래서 에스겔서의 또 다른 주제가 유다 족속의 패역이에요. 이 패역한 백성 곧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다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배반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 유다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먼 타국에 포로로 붙잡혀 갔으면 좀 깨달을 만한데, 회개할 만한데,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이나 이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두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 고토 본국을 위하여는 예레미야가 필요했고, 이제 멀리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유다 족속들에게는 에스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This was the will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지금 에스겔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로 지금까지 읽으셨죠?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그런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정말 뻔뻔하고 강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스겔이 어떠한 소명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도 부르시는가. 그런데 그 대상이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했는데, 저는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본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선교했더니 아무도 안 듣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 좀 충격 좀 받으십시다. 여러분, 일본이 어려운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 어느 곳이나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다 뻔뻔하고 강팍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국은 쉬워요?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 세대, 곧 대학을 졸업한 이민 2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퍼센티지가 3%예요. 그 가운데 몇 명이 진정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뭐 상상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숫자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은 정말 좀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 충격받고 왔어요. 한국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율이 4%. 여러분, 한국에 복음 전하기 쉬운 세대는 완전 끝났어요. No more easy times. 한국도 지금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없는 그 경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30년간 한국이 교회적으로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이 완전 끝났어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도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성세대도 예배당에 오지 않는 유일한 새 세대가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왔던 사람들이 또 나오고, 여기 있던 사람이 저리 가고 저기 있던 사람이 여기 오는 것밖에 없어요. 다 그 안에서 뺑뺑 도는 것이지, 이제 새 교인들이 예배당을 찾아오는 그 시대는 한국도 완전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상 어느 곳이나 다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라. But I am sending you to them. This is mission impossible. But because God is with us, it is possible. 그래서 이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이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고 강팍하든지, 그것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I am sending you to them.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린 계속 어렵다는 말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에서 마치 성경이 어렵다는 말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뻔뻔하고 강팍한 세상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는 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는 많이 어렵든지 조금 어렵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만큼 뻔뻔하든지 얼마만큼 강팍하든지 어쨌든지 이 복음이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무한대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좀 쉬워 보이는 일이나 우리가 보기에 아주 어렵다고 느껴지는 일이나 하나님께는 매일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고 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고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과 상대가 누구냐 또 얼마나 어려우냐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보면 에스겔이 받은 두 번째 소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는데, 여기 두 번째 소명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아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먹기 전까지는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입니다. 곧 나와 말씀이 따로 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좋아요. 위대해요. So what?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Only when you eat of this word, you become the word and the word become you.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 먹은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뻔뻔하고 강팍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 후반부와 3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드디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나타나 있죠.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죠. 먹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가 되려면 쓴맛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구원하는 예언자로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목회의 비결을 배우려고 오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돈을 한 1,000만 원을 갖다 주고 그 비결을 터득할 수 있다면 아마 다 저에게 돈 주고 받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일 또 한국에서 목사님 50분이 이 산장에 와서 하룻밤을 주무시면서 교회와 목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배우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전하는 것 갖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지금 헤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애거를 해요. 애거를.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싸우고 뒹굴고 이 입에 단 말씀이 내 배에 와서 쓰게 되되 우리 영혼에서 피눈물이 나오면 그때 이 말씀이 내 안에 결정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의 진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한 편의 설교에 실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갖고 영혼의 피눈물을 흘려보기 전까지는 한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없다. 여러분 듣기는 좋으시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피눈물처럼 고통의 기간을 지나쳤기 때문에 진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날 목사님들이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갖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이 진리의 말씀과 뒹굴 시간이 없어서 정말 내일 설교할 거면 오늘 인터넷에 올라가갖고 뭐 여기저기 다 자료 수집해갖고 짜깁기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영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가 먹은 말씀이라야 합니다. 이 말씀의 단맛뿐만 아니라 쓰디 쓴맛을 다 체험하고 영혼의 눈물을 통해서 결정체로 나온 그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비결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갖다 먹은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 공자님이 노나라에 살았는데 그 노나라에서 쫓겨나갖고 여기저기 세상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위나라에 가게 됐는데 그 위나라에 군자성을 갖고 있는 왕후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대화를 하는데 이 군부인이 공자님께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자님, 세상 사람들은 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할 것입니다. Everybody will understand your pain. 그러나 당신이 그 고통을 통해 일궈낸 진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명언이에요, 명언. 그러므로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해서 일궈낸 진리와는 전혀 천지차이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삶의 고통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과 뒤범벅이 돼갖고 일궈낸 한 알 한 알의 진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을 알아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많은 고통받았구나. So what?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고통 알아주는 거 별로 뭐 원치도 않을 뿐더러 알아준다 그래도 뭐 상관이 없어요. I mean, you know, it's okay, but I don't care whether you understand my pain or not. But you have to understand the truth that I discover through my pain.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일궈낸 진리들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얼마나 삶을 통하여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자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했지 공자가 그 고통을 통하여 일궈낸 한 알 한 알의 진리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 들으세요. 우리의 경험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꾸만 자기 경험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삶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일궈낸 진리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소화되고 또 그 쓰디쓴 십자가를 통과해갖고 어떠한 진리의 결정체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통하여 진리의 결정체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진리의 결정체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나의 얘기밖에 없어요. 나의 고통, 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받은 두 번째 소명은 곧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세 번째 소명은 3장 4절부터 11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명은 3장 4절부터 11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여기 보니까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우선순위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바깥은 염려하지도 마세요. 마치 여기 에스겔서 3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너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너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제는 두 번째고 정말 급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멀리 갈 필요도 없다니까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팽개쳐 놓고 세상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도 위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지만 Oh my God, so many people need Jesus Christ inside the church.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 바깥에 나가서 맨 땅에 머리 박기식으로 그냥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담에 딱 걸려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저 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대상은 지금 담 위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담 위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저 멀리 가서 교회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자꾸만 데려오려고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 맨 땅에 머리박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몇 명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들은 아직 복음을 갈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예배당 안에 다 몰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1년 동안 미국이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집회를 하면 아마 상상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집회할 때도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멀리 갈 생각하지 마세요. I think there's a crisis in the church. The people who need Jesus the most are all inside the church.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필요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잡고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한다 해도 우리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실 때 내가 너와 똑같은 방언, 문화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노라.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를 결정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고린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상 받는 심판대에 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다른 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목사고 조영기 목사님도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를 조영기 목사님과 절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또 나와 다른 성도와 절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만 물으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래 너 목회 잘하다 왔니? 너희 교회에 성도 수가 몇 명이었지? 이런 질문 전혀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숫자로 따질진데 저는 조영기 목사님과 게임이 안 되죠.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양떼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았지? 그거 하나만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마다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모든 양떼에 90% 정도만 구원을 받아도 교회는 대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역사만 일어나면 우리는 세상을 여러 번 뒤집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각 교회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10%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사실은 비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만 앞으로 10년 동안 해도 우리가 거두는 이 영혼의 수확이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순회선교단 복음학교의 김용희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전부 다 모태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못된 모태 신자들이 예배당 안에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시대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부르심은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 가서 그 안에 지금 먹이들을 그 안에 싹 보관해 두셨어요. 그거 가서 싹싹 잡아먹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 깨구리가 파리 잡아먹을 때 우물 안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앞에 파리 한 마리 날라오면 잡아먹듯이 지금은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 예배당 안에 가만히 앉아갖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도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현재 교회의 90%는 복음과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워샤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예배당 안에서부터 놀라운 구원과 복음 또 십자가의 역사가 다 일어나고 나면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세계 선교할 때 그만큼 놀라운
결과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받은 무리들이, 십자가를 체험한 무리들이 선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3장에 나타난 에스겔의 소명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곱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겠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곧 그들의 이마가 돌덩이라면 우리의 이마는 철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이마가 철이라면 우리의 이마를 금강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마가 금강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금강석처럼 단련하고 훈련 받아갖고 전문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보다 더 전문인이 되지 않냐고, 더 금강석과 같이 단련되지 않냐고는 세상 구원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와 세상과는 게임이 안 돼요. 세상은 너무나 탁월해요. 너무나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전도해 갖고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금강석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풋볼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식 축구 어떻게 경기하는지 아시죠? 이쪽 편에 있는 팀이 저 반대편 땅에 들어가서 터치다운을 하면 7점을 받는 것이 미식 축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터치다운 하기 위하여 열심히 가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에 터치다운 하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국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 예배당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열심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우리의 반대편 적수는 사단이에요. 또 마귀예요. 이 사단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 곧 천국에 터치다운 하려고 하는 사이에, 마귀는 세상에 터치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교회가 가는 길만 가고 있고, 또 마귀는 마귀가 해야 할 일만 서로 빗나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마귀가 한 번도 중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이 그림이 보이세요? 안 보세요? It's kind of strange football game. You just run towards your goal and you never encounter each other. 그래서 사실상 이 두 팀이 서로 한 번도 태클을 하지 않냐고, 부딪히지 않냐고 양쪽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향해 열심히 지금 터치다운을 하고 있는데, 오 마이 갓,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터치다운 하려고 뛰고 있는 와중에 사단은 이미 이 세상에 터치다운 할 것입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풋볼 경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갔어. You don't have to run toward heaven. You are in heaven already.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예배 드리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소그룹 구역 모임 그것만 좋아하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아무리 좋아하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그 구역 모임이 막 꿀맛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터치다운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터치다운 할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숙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구역 모임을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거 다 천국 가는 일이에요. 이미 우리 거기 갔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했는데, 맞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진리의 결정체로 나온 그 진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경험도 나의 지식도 나의 고통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고통을 통해 일궈낸 진리,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했는데, 저는 그런 분들도 만난 적 있어요. 나는 무조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만 전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뭐 연락이 전에 다른 사람 전혀 상관 안 한대.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내가 진리와 복음을 전할 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이 진리도 복음도 아닌데 나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전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 억지예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요 복음일지인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에스겔이 받은 네 번째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곧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3장 16절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의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 그것으로서 우리의 해야 할 몫은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꾸만 결과에만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변화될까?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러나 그런 일은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파수꾼은 뭐예요? 정확하게 죄인이건 의인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염려하고 우리가 진정 파수꾼으로서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일은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염려만 해요. 그런데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염려 근심을 우리가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곧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치 온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부담과 근심에 우리가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파수꾼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곧 파수꾼의 역할은 그냥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진리와 복음을 선언하면, 전하면 끝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은 파수꾼의 일만 하면 돼. 파수꾼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파수꾼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악인이 변화받아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의인이 변화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파수꾼이지 메시아가 아닙니다. You're not the Messiah. You don't need to save nobody. 여러분은 아무도 구원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 파수꾼에 대한 사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보러 사람들 구원하라고 했니? 그냥 정확하고 분명하게 복음만 전하면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이 메시아 컴플렉스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 컴플렉스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주여, 온 LA 땅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당신의 위대한 종으로 써주세요. Stupid. 그것처럼 헛된 망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파수꾼 되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 컴플렉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 병에서 제가 고통받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환상을 봤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 환상,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슨 환상을 봤느냐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신약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곧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실제가 무엇이었는가? 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충격적이지만 10개가 넘지 않습니다. 순서별로 보면 첫 번째, 그가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성경상에 5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고, 그 외에 타지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개척한 교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대표적인 교회는 몇 개예요?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5개 교회에 그냥 덤으로 한 5개를 더 붙이십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개척한 교회가 결국은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는 교인 수가 20명에서 5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아무리 큰 집이라 해도
50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50명도 작다고 해요. 그래서 50명을 100명으로 올려드릴게요. 넉넉하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10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마다 약 100명의 성도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구원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크게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뭔데? 그냥 요것만 하다 가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텐데 5개 교회에 50명만 모여도 주님 앞에 칭찬받아요. 그리고 그 숫자 채우고 나면 그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요것까지만 감당하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그냥 바울만큼만 해. 그때 저 완전 해방받았어요. 야, 이것도 모르고 과대 망상증에 걸려 있었어요. 완전 메시아 컴플렉스, 고질적인 병에 고통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한 이 사역이 현재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이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5개 정도의 교회, 그 교회 교인이 대강 20명에서 많으면 50명, 더 크게 불려서 100명까지만 가도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No, shut up and just take care of your sheep right now. 지금 내게 붙여준 그 양만 90% 이상 거듭나게 하면 그 사람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일만 하면 바울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에게 이 도전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다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긴 무슨 온 세상을 구원해. 우리가 목회하는 기간이 약 40년인데 40년 동안에 교회 5개 개척하고 그 5개 교회에 50명의 교인이 나오고 그 50명 교인이 다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우시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그 한 알의 밀이 죽는다면 그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배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대강 정리해봤죠? 자 보세요. 바울이 살아생전에 많이 잡아서 교회 10개 개척했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성도가 50에서 100이라고 쳤을 때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직접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숫자가 몇이에요? 500에서 1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약속하여 가라사대 이 영적인 배가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기초로 해서 테이크 오버 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약 500명에서 1000명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남긴 한 알의 밀이에요. 그 한 알의 밀을 갖고 몇 배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30배예요. 30배면 몇 퍼센트입니까? 3000%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돈을 투자했는데 3000%의 리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스탁 마켓에 아무리 잘 돼도 10%에서 15% 리턴이 들어오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돌아오는 게 몇 퍼센트예요? 최소한이 3000%고 또 잘하면 1만 퍼센트 리턴이 돌아와요. 1만 퍼센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일을 거두는 거예요. 바울이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몇 명이에요? 500에서 1000밖에 안 되는데 이제 영적인 배가 원칙이 그의 사역 안에 적용이 되어 갖고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모르고 자꾸만 바울만 크게 불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과대 망상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할 일만 하다 갔어요. 저는 어느 목회자들이든지 어느 성도들이든지 바울만큼 하다 갈 수 있다고 봐요. 왜? 우리가 지금부터 5에 20명씩만 전도해도 100명이에요. 그런데 이만큼만 해도 이제 이 100명의 하늘나라의 영적인 배가 원칙이 적용이 돼갖고 그 100명이 몇 명으로 나와요? 3,000이 되고 또 크게 잡으면 10,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만 하면 돼요. 메시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시고 과대 망상증에서 깨어나셔서 바울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다. 또 숫자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이 파수꾼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여기 에스겔이 받은 소명이 3장 22절부터 27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벙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중에 하나예요. God says, go into your house and shut up.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벙어리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일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받은 6번째 사명이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몸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을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래서 사실상 에스겔은 자기가 입으로 전하는 말씀보다도 자기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복음이요 또 복음의 증거와 예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은 자기 몸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구별이 되는 부분이 정말 에스겔은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그냥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벙어리도 되고, 여기 보니까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 또 다른 한쪽으로 40일을 지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390일 1년이 넘도록 모로 자고, 또 여기 9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귀를 가져다가 다 재서 그대로 먹고 또 물도 그렇게 마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를 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이 진리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에스겔이 받은 7번째 소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불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결국에는 에스겔이 자기 머리털과 수염까지도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칼로 잘라갖고 이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멸망을 당하는 그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서 흩어버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에 3분의 1은 불타서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에스겔이 받은 7가지 소명이었는데, 에스겔은 그의 삶을 통하여 이 모든 소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소명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 소명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사대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또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고하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너는 벙어리가 되라. 또 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라. 그리고 내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했는데, 이제 이 똑같은 소명을,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2600년 전에 에스겔을 부르셨던 것 같이 오늘날 이 시대 이때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책을 먹으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벙어리가 되라.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예표를 삼으라 했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부르심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부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의 소명이 우리의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